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젊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격 검사하는 MBT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아마 들어보셨. MBTI는 여러 가지 성격의 유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이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I인지 E인지 뭐 어떤 사람은 저보라 I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E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성격은 변한다. 주 안에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MBTI 그 성향 중에 모든 일에 가장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유형의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ENFP. 혹시 나 MBTI 검사했는데 ENFP 손 들어보세요. 네, ENFP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SFP 손 들어보세요. N은 아니고 S다. 나 ESFP. 저희는 여기에 해당, 한 사람 3명 있네요. 이 두 유형은 성격의 특성상에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ENFP는 직관적 낙천주의자라고 하는데 안 좋은 상황이 닥쳐도 뭐 오히려 좋아, 뭐 다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금방 회복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좋은 면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이 ENFP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ESFP인데 현재지향적 낙천주의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지금 이 순간 즐기면서 기쁘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게 ESFP예요.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마음에 오래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요거 고민이나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맛있게 먹는 거, 즐겁게 노는 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 ESFP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슬픔을 가득 담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과 좌절을 마음에 담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희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한 얼굴을 하고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내가 슬픔의 사람, 분노의 사람, 기쁨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한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무일푼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요,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았습니다. 외모도 그리 뛰어난 편도 아니었습니다. 150년경에 기록된 외경 중에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오는데 키가 작고 체격이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다. 머리숱이 없는 대머리이며 다리는 꾸부정하게 휜 안짱다리. 양눈썹은 서로 맞닿아가지고 일자 눈썹이고 그리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다. 자, 이제 그 몽타주가 딱 그려지죠? 사도 바울의 몽타주가 딱 그려지잖아요. 뭐 형태하고. 초기 기독교 유물인 로마의 옛 메달이나 바티칸에 있는 비잔틴의 그 성화들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대머리라는 거, 그리고 수염이 자라있다라는 거, 코가 이렇게 뾰족한 매부리코 스타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점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치유되기 힘든 질병을 가지고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긴 것도 별론데 나이도 많아, 돈은 없어, 외모도 시원찮아, 병을 달고 살아,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낸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만큼 슬프고 외롭고 화나고 불행한 인생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삶에 기뻐할 건덕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갖은 고초를 다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특별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살해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느냐고 잠 못 자는 게 일수고 배고픈 거 일수였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아주 많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쯤 되면 안 좋은 상황이 닥쳐도 금방 회복하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좋은 면만 바라볼 줄 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관적 낙천주의자 ENFP 그런 사람이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생겨도 오래 담아두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놀면서 빨리빨리 해소하는 현재 지향적 낙천주의자 여기 ESFP 이런 사람도 바울 상황이 되면 슬픔과 분노의 사람으로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사도 바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사실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 불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의 입에서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처참하게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탄식을 한다고 해도 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요. 이쯤 되면 날마다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 흘리면서 막 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삶입니다. 이쯤 되면 요즘 말로 해가지고 인생 뭐 있어 끝내야 되겠다 자살을 하거나 그냥 이런 인생 그냥 막 살다 가지라고 막 가는 인생이 된다고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 가서도 내 인생 너무 힘들고 슬프고 아프다고 눈물 흘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불행하고 정말 너무 안 좋다라고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인생의 절망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주 앞에서 진실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소망을 갖고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죄악됨, 사단의 유혹을 반드시 이기고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인 빌립보서 곳곳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걸 빌립보서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이 기쁨인 거예요. 전혀 기뻐할 것 없는 일도 없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참된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했고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기쁨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아니며 기쁨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 시간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네, 당신 보니까 기뻐요. 이렇게라도 잠깐이라도 기쁨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슬픈 환경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밀려오는 슬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쁨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누군가에게 인생을 잘 사셨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잘 샀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갔으니까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리고 유명해져도 삶의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돈이 좀 부족하고 몸이 조금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아프고, 그리고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서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늘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의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조건이 바뀌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많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늘 행복하고 기쁘다. 그럼 이 사람을 안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가지고 있던 돈이 줄어들거나 돈이 사라지면 그 즉시 이 기쁨이 다 사라질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AI는 그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뛰어나요. 이제 누구도 이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진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럼 그 기쁨이 사라져요. 나보다 똑똑한 뭔가가 나와버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공직에 올라갔는데 이번 지자체 선거하면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한직으로 밀리게 됐네. 그러면 그동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게 내 기쁨이고 자랑이었는데 그냥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한때 국민 여배우라고 불렸던 분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너무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젊은 여배우들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캐스팅이 잘 안 들어와요. 젊은 배우에게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거로 살았으니까. 유명세로 살았어요. 조건에 휘둘리는 기쁨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기쁨은 조건에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다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자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과 함께하니까 기쁨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더 놀라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순교하잖아요.
기쁘게. 죽여라. 뭐 가면 되지. 뭐 주님 품으로 가면 되지. 기쁘게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무려 15번이나 믿는 자들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를 사도행전 2장 28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도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주님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고 승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며 그런 내게 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마다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환경 자꾸 보지 마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두려움이나 삶의 어떤 슬픔도 어떤 역경과 환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잠시 동안은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복음의 길을 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극심한 고난 중에도 성령이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늘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잘 섬기던 부부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참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에게는 대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가서 이 아들이 죽었어요. 큰 슬픔에 잠긴 이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얘기들을 계속 해줬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조금씩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얘기에 대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주일날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 봉투에 그 기도의 제목들 같은 인계들이 이렇게 감사 제목이 쭉 써서 왔는데 이렇게 써서 왔어요. 하나님, 지난 20년간 저희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20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데려가셨으니 다시 아들 만날 때까지 그 아들 목까지 열심히 기쁨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하게 주님 섬기던 부부가 있었어요. 식당을 운영했는데 잘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폐업을 하게 됐어요. 폐업하는 날 이 부부가 목사님한테 폐업 예배 드려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개업 예배는 들어와도 폐업 예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폐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위로와 격려밖에 없어서 말씀을 준비해서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이제 식당 문 닫는 날인데 그날 하는데 막 너무 이렇게 막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목사님과. 기분이 저렇게 되나? 저렇게 기쁠 수 있나? 마무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동이 그러니까. 그러더니 예배 전에 목사님께 감사헌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 봉투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주님, 지난 10년 동안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교육도 다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업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늘 감사를 고백하셨던 이유를 골로새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성령께서 자신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환난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럼 날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날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세요. 날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환난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쁨도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못생겼다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왜? 정말로 그 얼굴이 바뀌어요. 밝게 빛나고 환하게 웃는 모습 속에 놀랍게도 매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저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게 기쁘게 사네. 어떤 우리 보니까 목사님 저는 뭐 그 정도 기도할 정도의 얼굴을 넘어갔기 때문에 수준을 넘으니까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신의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기쁨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것이 지옥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냥 간단하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 정말 밝은 얼굴,
행복한 얼굴이 되려면 우리의 속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왜요? 기쁨이 충만하면 사람이 점점 낙천적이 되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삶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질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삶에 우울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기쁨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기쁨은 바이러스같이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한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도 기쁨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쁨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해요.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늘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누구한테 늘 기쁨이 충만한 삶 사세요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며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게 기쁨이 주는 축복이에요. 또 다른 축복.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목사님 전 솔직히 요즘 안 기쁜데요. 그럼 무엇 때문에 안 기쁘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와와 함께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품이 기쁨을 낳는다 이 얘기입니다. 기쁨은 성숙한 자가 누리는 삶의 열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기쁨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딸 하나를 키우고 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이 딸이었어요. 딸이 잘 자라서 잘 되는 거. 근데 이 딸이 잘 자라가지고 어엿한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며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소원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러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던 신앙생활 하더니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딸에게 얘기했어요. 너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게 내 소원이야. 소원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주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려고 이제 나섰어요, 주일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딸이 교회 간 첫날 교회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서로 막 싸우면서 험담하는 여자들을 봤고요. 몇몇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약간 풍기는데 그리고 교회 온 것 같고. 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마구 묵박지르며 주장하는 장로님도 봤고. 여기저기 막 쓰레기 봉투 이런 것들을 막 버리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봤고, 식당에 갔더니 서로 밥만 먼저 먹겠다고 또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봤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래. 그러면서 자신이 오늘 교회에서 봤던 일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난 가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야. 그러자 이 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딸, 엄마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나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한없는 사랑으로 미소로 기쁘게 나를 맞아주시는 예수님 얼굴밖에는 못 봤는데 너는 오늘 교회 가서 너무 많은 것을 봤구나. 성숙한 성품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너무 눈 바라보시고 그것을만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